11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의 말씀 은혜 잠시 동안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까닭 없이 우리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지요. 억울하고 모함이고 정말 이렇게 나를 대하는 자들이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그 무너지는 마음속에 드리는 기도가 시편 69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와는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 읽어도 22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는 그 기도를 보면 일종의 저주같이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기도의 내용이 좀 험합니다. 근데 일단 22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저주로 읽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공의를 알리시고 공의의 준엄함을 보이시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69편의 이 저자는 다윗이 저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모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조금의 기쁨도 남아있지 않는 이렇게까지 애통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괴로울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엎친 데 덮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뭐 하나 성한 것이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의 마음의 때를 이 다윗은 지나가면서 그 무너지는 때의 그 힘듦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든 때에 기도한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힘든 때의 기도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때에 우리는 그 힘듦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길을 모색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빨리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가장 힘들 때의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시간, 애통할 때 기도하는 시간은 그 나오는 소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좋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좋은 소리 나올 수 없잖아요. 내 안에 꼭 아프지 않은 곳이 없으니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플 때, 애통할 때의 기도, 그 아픈 소리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좋은 소리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애통하는 자가 하는 기도로 들으시니 아프고 힘들 때에 주저하지 말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은 참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에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이럴 때에도 찬양하는 시간으로 삼고 이럴 때에도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을 언제나 그렇게 연결시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귀한 거죠. 그렇게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가 가진 신앙의 깊이고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굳건함의 표현이거든요. 오늘 우리 읽었던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반기시던 때가 어떤 때냐?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기신다라는 것은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든 주님께서는 저를 품어주시고 무슨 말 하려고 왔니? 라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힘들 때 나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 미워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끼고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내 마음 한 곳 둘 곳 없는 것처럼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내가 소외되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올지라도 세상 다 무너져도 언제나 항상 365일 24시간 반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반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참 나쁜 선택 중에 하나가 삶을 접는 거거든요. 정말 괴롭고 힘들 때 가장 나쁜 선택이 삶을 접는 건데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을 접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언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아픈 말들을 막 쏟아낼 때에도 그것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내 아픈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삶의 용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재기케 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특별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성도님들이 모든 힘들을 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애통했던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애통이 그냥 애통으로 끝나고 애통이 나의 아픈 마음을 그냥 쏟아내고 넋두리하는 시간으로 끝난다면 그냥 없던 일로 지워버려, 그냥 내 기억에서 지워버려, 이렇게 끝나겠지만 내가 애통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반겨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아 주시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애통이라는 그 시간 속에 더 깊은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짐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그 신기하죠. 내가 약할 때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 시작하시고 내가 가장 애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긍휼로 더 깊게 파여진 내 삶의 그 구덩이를 메우시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나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가장 선한 것으로 대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69편도 만약에 오늘 여기서 기도가 끝났다면 아마 이 기도는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는 다윗의 기도가 성경에 남은 이유는 이 다음에 다윗이 이 과정에서 깨달은 은혜가 더 깊고 받은 은혜가 더 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더 큰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픈 말도 성경에 기록하면서 가장 아픈 자들에게 나와 기도할 때 그 애통하는 시간이 더 깊은 긍휼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이 성경에 이 기도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통하는 시간은 다 지나가요. 애통하는 시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애통하는 시간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고유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혹 그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도를 내 기도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 언제나 반기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